2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며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두 자매의 슬픔과 원망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사랑하는 오라비를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과 이별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나아가 원망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눈물로 자신들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슬퍼하는 마리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고 훈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해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긴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자기만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적 해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도록 나사로뿐 아니라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너무도 확실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까운 관계의 상실을 가져오고 슬픔과 상처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소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죽음의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진다 해도 낙심과 좌절보다는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